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3장 1절, 2절 그리고 5절을 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를 대한민국이 그리고 온 교회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 공동체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절제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에 한 끼씩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면서 이 위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대한민국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위기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 공동체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가족은 공동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온 성도들의 한 주간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하나님 순한 주간을 아버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던 그 진리가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도 더 경건하게 보내는 양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절제하며 생활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새벽한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이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제 하루하루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시고 하는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요일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신 목적은 처음에는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만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돌아가시고 하는 것들을 몇 번 제가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큰 긴장과 스트레스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죽는다, 그것을 죽음을 준비한다. 이런 것이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몸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준비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어주고 집사님, 권사님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세요 라면은 굉장히 편안한 듯이 그렇게 운명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참 천사와 같은 얼굴, 이게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얼굴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사람이 자기의 죽을 것을 알고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은 괜찮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들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하나 요일별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지금 요일별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두 절 정도 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성전에서는 함부로 하지는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생활의 중심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심볼이에요. 상징적인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전의 첫 번째 월요일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둘러부시고, 오늘로 얘기하면은 성전 문 닫았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정도까지 됐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있거든요. 성전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고 규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부정과 부패, 이게 다 변질이 다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거 단순하게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부패됐던 우리 성전을 정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한국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래서 성전문 닫아라,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드리는 찬송 나는 지겹다.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고, 이 본래적인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서 닫으시고 정화시키는 이 기간이 아닌가라고도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여간 성전 중심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사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성전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성전에 못 나오게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궁금함들이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저야 이제 신앙적으로 두 가지가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영적인 중심이 교회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눈에 보이는 교회, 회당, 예루살렘 성전,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조금 바뀝니다. 이것은 무리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사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공동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가 되지 않고 건물만 그럴싸하게 세워놓고 이게 교회다. 여러분, 유럽교회 텅텅 변화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부터,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제가 아마 수천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제가 강조한 건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구별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3세기, 4세기, 5세기 이런 형태로 해서 건축이 되었던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느 집의 2층에 있는 그런 방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식으로 해서 자그마한 다락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몇백 명 정도는 모일 수 있을 만한 아주 널찍한 공간에 2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먼저 졌던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 한 곳을, 거기서 빌려서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성,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사랑합니다, 예배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구별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좌 제일교회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믿죠? 그럼 그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주님의 성전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이 이런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까지 갈 것 없이 우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전을 함부로 했던 적이 없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취급했던 적이 없었는가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또 오늘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도 처음에 하나님 성전 들어올 때 그 두렵고 떨림과 경외함,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서 일정 기간 성전에 모이지 못하도록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다 쫓아내시고는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켜라,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런 심각한 제가 묵상과 고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진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적인 면을 한번 몇 가지 보고 오늘 마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배,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찬송 드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인 곳, 두세 사람이 함께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구 사태가 끝나면서 이제 우리는 또 함께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할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혹시 내 마음의 성전은 더럽혀진 것이 없는가? 우리 교회는 원래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가? 목사인 저도 교회를 잘 살피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잘 살펴서요, 주님이 휘두르시는 채찍, 그때 그거 맞으면 그건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 하시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런 쓰레기들을 내가 걷어낸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월요일 이 새벽에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 이 목사는 우리 교회의 성전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해왔는가,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고난 주간을 거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월요일, 화요일 예루살렘 성을 향해, 저 골고다를 향해 저희들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더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가자 공동체, 가정마다, 자녀마다 날개 깃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월요일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